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은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기도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무슨 형식이 있나요? 마음에 있는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기도하면서도 저도 기뻐하고 저도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게 참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면서 각종 미사여구와 또 형식에 딱딱 맞춰서 기도드린다고 왜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이 진정성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사람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 아까 권사님이 하셨듯이 그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드리면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오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저희들의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그토록 먹구름처럼 깊게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 죄의 캄캄함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은혜를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과 추한 욕망이 아버지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원하오니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은혜의 앞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곧 소통입니다. 믿음은 소통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통. 들어봤는데 믿음은 소통이야. 무슨 뜻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먼저 우리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죠.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티, 컴하고 뮤트. 이것은 함께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주고받음,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소라는 단어는 트일 소자입니다. 트일 소자. 앞에 막혀있던 것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소자가 그냥 통행한다,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는 것이 뚫리고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있다. 그런 소자입니다. 트일 소자. 그 다음에 통자는 뭐 잘 아신 대로 통할 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힌 것이 뚫려서 오고 가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과 내가 오고 가에 지장이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하여 세상 사랑의 욕망으로 인하여 죄와 욕망, 세상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가로막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뚫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말씀과 그분의 마음이 전혀 막힘이 없이 단 한 말씀도 왜곡되고 변동됨이 없이 순수하게 그 자체에게 전달이 되는 것,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디오를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 오디오를 몇 년 전에 샀냐면 1999년도에 샀나요? 네. 그러니까 20한 몇 년 됐어요. 20 아니면. 근데 그 오디오를 사러 갈 때 그 사장이 지금도 용산 전자상가에서 장사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6개월 내로 이거 밖으로 오지 않으면 자기 손에 내 손에 장을 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처남이도 오디오 산다고 해서 소개시켜주러 갔던 그랬어요. 제가 사장님 손에 장 지시셨습니까? 오늘 한번 지져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되게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6개월, 1년 안에 또 바꾸고 자꾸 바꾸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디오는 신호잖아요. 신호를 이 CD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신호를 앰프에서 받아서 증폭시켜가지고 그거를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전기 신호라든지 전자 신호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원음과 똑같지 않아요. 소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디스토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곡을 잡고 어떻게니 좋은 소리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오디오는요 앰프랑 다 합쳐가지고 한 30억 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30억 원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사기 힘든데 어마어마하게요. 그만큼 신호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왜곡시킨다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오디오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오디오 기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는데 제가 왜 일본 오디오를 싫어하냐면 뭐 소니나 이런 거 싫어하냐면 일본 오디오는 착색이 심해요. 그걸 우리는 외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소리가 아주 간드러지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간드러지면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소리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앰프는요 그냥 원음의 소리 그대로 전달해줘야 최고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오디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줘야 최고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원음 그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있어요. 자,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오디오는 일반적으로 내가 듣지만 커뮤니케이션은 나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 속사람의 간절함도 그대로 막힘이 있거나 왜곡이 없이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참담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의 기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에 세상 욕망이 너무 끼었어.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아요.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전 옛날에 목회에 한 10년 전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알긴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일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신비가 굉장히 큰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민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해도 좀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권세는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의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 안 가셨을까? 이미 가셨어요. 만세 전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권세는 유보된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그 권세가 유보된 거예요. 보류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도 버리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보류한 것도 순종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그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권세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잠깐 유보시키고 오셨어요. 행사를 전혀 안 하셨어요. 왜?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세요. 순종은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게 순종.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도 포기하는 게 순종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이 이렇게 무섭고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 순종,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을 못하면.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믿음, 예수님의 순종을 믿음에는 이 귀한 권세의 씨앗이 다 담겨져 있어요. 씨앗으로 담겨져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데 권세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의 권세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의 권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천국 가요, 권사님. 아멘? 전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제가 보고 싶은 분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비전, 그리고 그 능력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분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어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수 있겠어요? 왜 미래를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죽어도 천국인데, 죽어도 천국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천국 갈 사람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좀 못 입으면 어때? 좀 못 살면 어때? 천국 갈 사람 이 땅에 천년왕국 짓고 만년 영생을 이 땅에서 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어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신 증거들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획하셨고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한국교회가요 영생의 설교를 이뤄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관리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개척자로 살고 싶어요. 복음의 개척자. 어찌 불안해하며 어찌 괴로워하며 어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역.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이 목에서 벗어나고 싶어. 난 딴 거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획하셨고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요. 믿음의 종착역 또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영생. 그렇습니다. 영생을 빼놓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의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신체적 진실이라는 말을 영어로 좀 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substantive truth 그리고 factual truth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substantive라는 말은 근거가 있는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요, factual truth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관계에 관한 거예요. 존재로나 사실로나 영성 분명히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영생. 내 자녀들이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전도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졌다고 전도를 쉬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는 기도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은 이상한 말씀에 기도를 하셨어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은 천국이고 아름나라요 황금길이요 수영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12 진주대문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와 요초가 그 안에 자라고 온갖 과실이 그 안에 다 자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겠죠? 전 표현할 수 있는 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12 진주대문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깎아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곳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그냥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천국의 표현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천국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형용사를 나타내도 모자란 천국의 삶이 곧 영생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단어를 쓴다고 해도 천국은 설명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하디 귀한 아름답기 그지없는 천국은 곧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었어요. 설명하시듯이.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얘들아,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들아,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는 영생 곧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453년입니다. 453년.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라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오다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아멘. 우리 영생의 나라에 가면 장규리 집사님, 정선모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어머니, 또 우리 정진기 집사님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집사님 어머니 다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 장로님, 그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만나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생의 총대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왜 이 땅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예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을 객관화시켜서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가르쳐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근데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요 진리적 사실을 말합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이게 영생이 이르는 믿음이야. 진정으로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누구도 여기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도 명명백백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건 진리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영생이 있지.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영생 어디 있어?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면 영생이구나 말고. 아우 귀찮아. 내가 좀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영생이 내게 무슨. 그러다 열심히 또 은혜 받고 기도하면 영생 소망을 또 뭐래요? 영생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서 No. 영생은 영원한 실체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우리 영생의 나라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아는 것은요, 제가 헬라어를 자세히 설명 안 드리기 위해서 저도 무척 찾아봤는데, 안다는 것은 그저 깨달아서 객관적 실체, 진실, 진리로 아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키워드 영생. 저 따라해보세요.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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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믿음의 키워드예요. 믿는 사람의 키워드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감사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영세 소망을 가지고 다 천국 가는 길에 힘차게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